성경 말씀을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 가지신 분들 성경을 찾으셔서 우리 성경을 저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합독하실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 그 스토리를 본문으로 이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펴시고 그러면서 저와 함께 본문을 계속 따라 읽고 그러면서 참고하면서 같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는요 예수님의 그런 이제 탄생을 아주 참 특이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때에 탄생을 했느냐고 하면 역사적인 그런 인물들과 그렇게 같은 그런 시대에 역사적인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역사적인 인물들이 어떤 그런 중요한 일들을 진행시켜가는 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음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지금 등장하는 역사적인 인물들이 누군가 하는 걸 보게 되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수리아 총독 구레뇨라는 사람이 오늘 언급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동시대에 또한 이제 이들과 함께 다스렸던 유대의 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인물들이 각각 자신들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컨텍스트 속에 예수님의 탄생 그 사건을 지금 소개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구스토라고 하는 그런 로마의 황제도 그렇고 구레뇨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리아와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그런 총독도 그렇고 헤롯 왕도 그렇고 다 정치적인 수완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업적들을 많이 이제 남긴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고 통치하는 그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업적을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소원하는 그런 통치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헤롯도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 위해서 성전을 건립했죠. 아구스토라는 그런 황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35가지의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그것을 우선순위를 매겨가면서
인구조사가 그 35가지의 우선순위 중에 8번째로 우선순위에 두면서 자기의 어떤 업적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또한 이제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통치하는 아주 수완이 좋은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통치자들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을 했습니다. 낮고 천한 그런 곳에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자랑해달라,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어떠한 그런 요구사항도 없이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그러면서도 또한 아울러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그래서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어떤 역사적인 인물들 속에서 왜 지금 예수님의 탄생 그런 스토리를 누가는 소개를 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들 가운데에 탄생 스토리를 이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전설이 아니라는 거죠. 설화가 아니라는 거죠. 가설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전설도 아니라는 거죠. 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 오늘 또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로마의 황제인 아구스토가 온 그런 식민지하에 있는 모든 그런 이제 주민들에게 무엇을 명령을 했느냐면 자기의 어떤 본적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황제가 자기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그런 본적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에 참여하라고 한 그 명령,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 하는 것이죠. 두 가지 목적이 있죠.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이 황제는 이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무엇이냐면 그것은 세금 징수와 그리고 병력 징집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를 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세금은 어떻게 거두었냐면 황제가 자기 모든 그런 속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이제 거두게 되죠. 그런데 황제가 직접 거두리질 않죠. 그 지역에 여러 이제 속국에 총독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명령을 해서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관할 구역에 있는 모든 그런 이제 인구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남자, 여자, 남자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어서 팔레스타인은 아주 특별한 그런 이제 참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다른 이제 여러분 로마의 그런 속국에서는 남자들만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만큼은 남자에게도 세금을 매기고 여자들에게도 세금을 매겼습니다. 황제가 명령을 총독에게 하달하고 총독은 또한 분봉왕 헤롯에게 그것을 또한 이제 명함으로 말미암아 헤롯이 또한 자기 어떤 그런 수하들에게 세금을 거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단계를 거쳐서 세금을 거둔다고 하면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이죠. 헤롯은 로마의 그런 황제가 명령했던 그 액수보다 더 많이 걷죠. 그래서 총독에게 바칩니다. 총독은 또한 더 많은 것을 또한 이제 거두어서 그래서 자기가 좀 더 남기고 그리고 또한 황제에게 그 원하는 양을 또 세금으로 바치게 됐죠. 자,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 구레뇨라든지 헤롯이라든지 또는 아구스토라는 이런 유능한 그런 통치자들이 자기 업적을 기리면서 그렇게 이제 통치를 하던 그때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끝없는 그런 폭정과 그리고 압제 가운데서 이 정말 엄청난 그런 과세 징수의 대상이 되어서 끝없는 투쟁과 반란과 그리고 또한 아울러 그런 혁명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던 그 참 불안정한 그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속국에서 꼭 이제 병력을 또한 이제 징집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로마 황제의 어떤 그런 통치의 수단 중에 하나였고, 그러면서 영토를 더 넓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여러분, 충성 경쟁을 시키게 됩니다.
이 지금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서 징집되는 그런 병력과 다른 분봉왕이 다스리는 그런 이제 곳에서 징집된 그런 병력들 사이에 충성 경쟁을 시키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엄청난 그런 이제 참 동원력과 그리고 또한 이제 일사불란한 행정력을 가지고서 그러면서 이제 황제가 그 속국을 다스리던 그때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황제가 속국에 있는 그런 군인들이라든지 또 혁혁한 그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약속한 그 특혜가 무엇이냐면 로마의 시민권이었죠. 로마의 시민권을 이제 특권으로 그렇게 주면서 충성 경쟁을 시키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또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유대 지방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한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만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거리가 어떤 거리냐 하면 여러분 145km입니다. 우리 10리, 20리 한다면 약 400리에 가까운 그런 거리죠. 그런데 이 길이 지금 포장이 된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 포장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올라간다고 오늘 본문 누가가 이제 표현한 것대로 계속해서 산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참으로 험난한 그 길을 145km를 말이죠. 만삭을 가진 그런 여인이 그 여행을 했다고 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이제 여행이 아닐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갈릴리 나사렛. 여러분 빌립이 나다네일을 이제 전도하려고 요한복음 이제 1장을 보게 되면 빌립이 나다네일을 전도를 합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이 그 예언했던 그 일을 우리가 만났노라. 그랬더니 나다네일이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러분 갈릴리는 아주 천한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천하고 무식하고 그런 이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네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이제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어디로 이제 올라가느냐 하면 베들레헴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여러분 잠깐 보십시다.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저 꼭대기 거기 지금 나사렛에서 여러분 그 사마리아를 지나고 그리고 또한 아울러 예루살렘을 지나고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내려오는 이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145km가 되는 먼 거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먼 거리를 이제 여러분 여행을 해서 지금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베들레헴에 묵을 여관이 없더라.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클래리파이를 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호텔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그런 어떤 길 가는 나그네들이 돈을 주고 들어가서 그렇게 여장을 풀 수 있고 그리고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지금 베들레헴의 가정집에 손님이 오게 되면은 손님을 이제 재우기 위해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어떤 손님방 혹은 게스트룸 그런 이제 공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이제 보면은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그러면서 응급조치를 한 후에 그 환자를 데리고서 어디로 가냐면 주막에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주막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모텔, 호텔과 같은 돈을 받고 상업적으로 나그네들 또는 여행자들을 맞는 그런 곳이 그 주막이었는데 거기선 어쨌든 주막으로 표현했지만 정확한 그런 표현은 무엇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데려간 그곳은 여관이었고 호텔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묵을 방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했던 그곳은 모텔이 아니라 게스트룸을 찾았지만 여러분 방을 찾을 수가 없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방을 찾을 수가 없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하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본적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이제 인구조사에 참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지정된 기간 안에 모든 사람들이 동시발생적으로 자기 본적으로 이제 찾아가는 것이다 보니까 베들레헴이 본적인 사람들이 수없이 그곳에 와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그런 게스트룸을 다 차지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방을 못 얻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늦었기 때문에 방이 없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지금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지만 방을 얻지 못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방이 없었기 때문도 물론이었겠고 늦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답은 아니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거할 방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가 증거를 해주는데 오늘 너희 이 도시에 구주가 탄생했다, 그런 이제 어나운스먼트가 나갑니다. 그러면서 강보에 쌓인 아이가 구유에 누워 있을 터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호텔의 어떤 그런 펜트하우스도 아니고 말이죠, 마국간의 구유의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갓난아기, 그 갓난아기를 볼 때에 과연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고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어린 아이가 이 세상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그런 압제와 폭정에서 구원해 줄 구세주가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원했던 그런 메시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백마를 타고서 로마의 그런 모든 그런 군대를 무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폭정과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제 그 장군이든지 유능한 그런 리더를 원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국간 구유의 강보에 쌓여서 지금 누워있는 갓난아기가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믿겨지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주변에 모인 그런 이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행에 지쳐 기진맥진한 그런 요셉과 마리아 아닙니까? 그 마국간에 있던 그런 가축동물들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또한 베들레헴에서 정말 천하디천한 그런 신분의 사람들, 그 목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탄생한 그 장면에 있는데, 여러분이 상상을 해도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이제 볼품 없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모양으로 지금 탄생한 것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여러분 함께 성경 구절을 하나 보십시다.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구절을 함께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은 오시도록 예언을 이제 했었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렇게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탄생하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신 각본대로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탄생한 이 기쁜 소식이 밤에 목자들에게 최초로 전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밤에 목자들에게 최초로 들려지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도 그랬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이제 황제든지 총독이든지 왕이든지 오늘날 통치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뭔가 정말 기쁜 그런 소식이 있을 때에 여러분, 통치자들은 어떻게 그 소식을 여러분 전합니까? 국내 그런 어떤 신문 기자들, TV 방송국의 그런 어떤 신문 기자들, 그리고 사진 그런 이제 기자들, 그리고 외신 기자들 다 불러 모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밤에 그런 이제 소식을, 그것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이제 통치자가 어디 있습니까? 대낮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프라임 타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곳에 모여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오늘 통치자들의 그런 어떤 심정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구세주가 탄생했다는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이 소식이 여러분, 대낮도 아니고 말입니다. 프라임 타임도 아니고 말입니다. 밤에 모든 그런 이제 만물이 고요히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왜 하나님은 이 구세주의 탄생을 밤에 어나운스 했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아울러서 그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초청받고 그리고 그것을, 그 영광을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 여러분, 목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 말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공생의 그 시대에 목자는 사회적의 최밑바닥에 있는 그런 이제 신분과 어떤 지위면에서 최하류의 천민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제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험난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거짓말을 하고 다투기를 자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법정에서 여러분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완전히 소외되고 천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소식을, 여러분, 그것을 어나운스 할 거라면 돈 많은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그런 학식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여러분 그렇게 어나운스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더 효과적이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각본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자들, 천하니 천한 그런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의 탄생의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게 한 데에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 이루실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시해 주는 중요한 그런 이제 단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비천한 자, 줄인 자, 포로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 아닌 목자들을 불러 이 최초의 탄생 이 스토리를 증거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 이 사건은 우주적인 관심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이게 지금 마리아와 그리고 또한 이제 요셉에게만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사람들에게만 관심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이 사건은 우주의 관심사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면, 예수님의 탄생 시에 등장했던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또한 그 등장했던 그런 존재들, 사람 이외의 다른 존재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이 탄생은 우주의 정말 관심사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는 이 사실을 예사롭지 않은 그런 사건으로 말하는 것만은 아니죠.
왜 지금 예수님의 탄생이 예사롭지가 않았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선포하느냐 하면,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려면 부모가 몇 명이어야 됩니까? 두 사람이어야 되죠.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탄생은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부모가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기를 낳기 전까지,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술이 발달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지나게 되면 성별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그런 탄생할 그때 무슨 얼트라사운드가 있었겠으며 무슨 다른 어떤 의료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태어나야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사내 아이인지 계집 아이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탄생하기도 전에, 아니 임신하는 바로 그 직전에 아들이라는 사실이 벌써 예언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예사롭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아들인 것이 예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또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보통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렇죠? 아들이든 딸이든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장명을 해주셨어요. 이런 면에서 동정녀 탄생 이외에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어떤 여느 아이들과의 탄생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이제 참 사건이었고, 그리고 우주적인 그런 관심사였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등장한 사람들과 그리고 존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한번, 여러분,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다. 스크린을 보면,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목자들, 동방박사들, 그들의 예물들, 헤롯 왕, 천사들,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 가축들, 여긴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시므온과 안나 같은 이런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속에 이제 등장을 했던 인물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각계의 어떤 그런 이제 인물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탄생 그 사건이 우주적인 관심사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인간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죠. 목자들은 목축업계를 대표합니다. 동방박사들은 학계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들이 가져온 그런 이제 몰약과 유황과 그리고 또한 이제 이 황금은, 이것은 상업계를 이제 대표하는 그런 이제 예물들입니다. 헤롯 왕은 정치계를 대표하고 있죠. 천사들은 영계를 대표합니다.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은 천체계를, 그것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존재고, 여러분, 가축들, 그 구유에 있었던 그런 이제 그 가축들은 동물계를 대표하는 그런 것이고, 안나와 그리고 또한 시므온은 누구를 대표하냐면 종교계를 대표하여 예수님의 사건 사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던 그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우주적인 관심의 그런 사건이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한 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이제 하느냐면, 보라, 너희에게, 너희 이 도시에 모든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런 이제, 여러분, 이게 오리지널 그런 메시지죠. 자,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는 거죠. 근데 백성들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을 내가 너희 목자들에게 전한다. 이게 지금 여러분 오리지널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누가가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할 때에 성령의 그런 감동을 받아서 거기다가 이제 형용사 3개를 더 붙였습니다. 좀 더 이제 드라마틱하고 더 아주 익사이팅하고 더 그러면서 실감나게, 그러면서 이 지금 기쁨의 이 스코프, 이 범위가 얼마나 의미가 큰가 하는 것을,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3가지 형용사를 붙였는데,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모든 백성,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인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고 기쁜 소식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그리고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인데, 어떤 그런 이제 기쁨의 소식이냐? 큰 기쁨의 소식이다. 어떤 그런 소식이냐? 이게 소식이다. 이 너희에게 전한다.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이죠. 이게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여러분, 왜 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냐 하는 그 핵심은 지금 빠져 있는데, 천사가 전한 기쁜 소식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하는 것이죠. 왜 지금 예수님 2020년대에 여러분 이틀이면 이제 탄생하실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고 여러분과 제가 기뻐해야 하고,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땅에서는 이제 여러분 평화가 가득한 그런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 때문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성탄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성탄절입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이 성탄절은 누구를 위한 성탄절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Whose Christmas is it for? 누구를 위한 크리스마스냐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한 기쁜 소식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예수를 위한 크리스마스입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 이 세상에 존재했던 과거에 그런 있었던 사람들,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또한 이제 태어날 사람들을 위한, 죄인들을 위한 크리스마스인 것을 오늘 이 천사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을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탄생케 하셨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11절에 있는 세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에 담긴 그런 기쁨의 의미는 무엇이냐? 세 단어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구주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Savior입니다. 그리고 또한 히라보로는 소테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랍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이제 그 죄의 사망에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사망의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온 백성에게 구세주가 지금 탄생했다는 사실을 천사는 지금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것은 Anointed Messiah, 그리고 크리스토스. 여러분, 이것은 예언의 성취대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축출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육성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이 구세주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지금 때가 되매,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매 탄생했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 Anointed Messiah,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메사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는 그 의미 때문에 예수의 탄생이 기쁜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과 피를 흘리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The Lord Curious,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우리 삶의 전 영역과 전 구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이 사건이야말로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준 그 크리스마스 기쁜 소식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이제 더 살펴보고 우리 말씀을 마칩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 이 예수님의 그런 이제 이 성탄 사건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로 죄인의 모습을 입고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신 이 사건, 예수님의 이 탄생 사건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위대한 그런 이제 역사를 이룬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천군과 천사들이 지금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천사들이 지금 찬송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화의 그 효력과 제한이 있는데, 그 효력과 제한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효력이라는 그런 말이 우리 신학적인 그런 전문 용어로 efficacy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탄생하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이 사건은 여러분 엄청난 효력을 가진 그런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죄에 쌓인 것이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그런 죄가 에베레스트 산처럼 그렇게 높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이 구원의 그 에피커시 효력은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해 주시고 없었던 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탄생의 그 효과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네가 입으로 신하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든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그런 이제 국민이든지,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얻는 이 효력이 있는, 이 효력이 바로 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제한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붙잡으십시다. 이게 오늘 어떤 면에서는 사실 결론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4절 한번 보십시다. 14절 성경을 한번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구원의 어떤 그런 이제 그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그 혜택은 여러분 제한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샬롬, 이 평화가 우리의 것이 되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이 전제되었냐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니, 정말 2000년 전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탄생한 우리 예수님의 그 탄생은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경배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도 잘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 우리 다 아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한번 암송 한번 해보십시다. 같이 암송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온 백성을 위한 기쁜 소식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온 그런 이제 그 기쁨과 그 축복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와 메시아와 그리고 주님으로 모시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즐거워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감사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의 오심을 더욱 소망하며 갈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